이사야서 42장 70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나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예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어두운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령이 그 영혼을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양을 지키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보시고 노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창조전 수면 일을 운행하시던 하나님,
벳세다로 향하는 갈릴리 호수에 거친 바람에 힘겨워하던 사도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 캄캄한 갈릴리 호수 안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세상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에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육신을 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아픈 마음으로 세상의 환란 속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실패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가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갑주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삶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오늘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회복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 구치소의 사형 담당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저서를 보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를 보면, 그 책을 보면 정말 잔인한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도 구체적으로 써여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탑을 쓰고는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는 사형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다시 만나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와 다시 만나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좋아서 세상 길로 나갔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반갑게 다시 맞아서 아들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구약의 탕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그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곳에 살면서 10년을 삽니다.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의지할 것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나오미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풍족하게 주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탕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는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과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허감의 그늘에서 영적인 감옥에서 우리가 이제 노임 받아서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있습니다. 첫째는 코너에 몰아넣으십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 모압에서 잠시 살다 오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죄악의 유혹이나 육신적인 평안과 즐거움은 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모압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사는 것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편하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오미도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그렇게 해서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왠지 놀러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싫어지고 목사님이 전화 오거나 신방 온다는 이 소리가 듣기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럴 때마다 경고를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우리가 넘었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는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내 양심의 이 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빼앗아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려운 학위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교수가 되었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안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등산도 시작했는데 등산을 하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이것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예배만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암이란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 때는 아 그런가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자신이 어느 날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12cm나 되는 암이 간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목사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목사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이 들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줄 목사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2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을 쪼개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에게는 방해가 되는구나. 건강을 빼앗아서라도 다시 영적으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건강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이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치료도 받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불러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징계하십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1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아들아, 다시 돌아가자. 그래야 할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두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을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는 말은 연명하다, 부지하다는 말입니다. 노년에 자식 없는 과부, 그것도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얻어먹어야 하는 가련한 신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남자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한다면 여자 중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오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그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처지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가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너 오너라 하시면 오늘 당장 가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초상집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키우는 소가 죽고 개가 죽으면 주인이 안타까워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런 동물들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가정에 재물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참 안타까워합니다. 정말로 초상치고 돌아서서
밥 먹는 게 사람이더라니까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어진다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되고 나의 약함과 혹은 물질과 혹은 어떤 사고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 주권과 통치하심과 그분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교훈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아온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은 결국 지나고 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내 힘은 모자랍니다. 내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칼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들의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공원에서 젊은 아빠가 아기를 안고서 그런 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을 떼는 것이 이 아기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을 떼다가 넘어지고 또 일으켜 세우면 또 넘어지고 그리야 해서 아기가 세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벤치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는데 아빠는 아기를 안고 벤치에 가서 그 노인에게 우리 아이가 세 발자국이나 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하고 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대답은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서 당신의 아기는 35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때 애기 아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35번 넘어진 것은 당연하죠. 저에게는 우리 애기가 세 발자국이나 걷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인처럼 넘어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빠처럼
오라처럼 세 발자국 그런 그 모습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정이 너무너무 많아야 됩니다. 둘째는 공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공고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공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사용되었느냐 하면 목자가 저녁에 자기 양떼를 살피러 와서 양떼를 헤아리면서 혹시 양떼가 다친 데가 없나, 잃어버린 양은 없나 살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공부하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들은 여호와께서 공부하신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고의 소식이 나오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비참한 나오미를 위로해 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됩니까? 저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위로의 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무엇을 그녀에게 주어야 그 아픔을 대신해 주며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노인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소식만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인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내 자신을 회복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것을 게을리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있다면 오늘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기다리시다가 결국 안 되면 우리에게 해초리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심지어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성경책만 나와도 감옥에서 8년, 10년의 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240대의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때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때리는데도 사랑의 해초리가 있고 거기에 분노가 실려있는 해초리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은 서대반 집사님을 생각했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무리 속에서 하늘을 우르르 볼 때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주님이 자기 곁에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을 안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때리는 내가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매를 맞을 때마다 감사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희열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공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고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잠만 자꾸 옵니다. 잠을 자도 좋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자더라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보살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는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령교회가 세워지는데
먼저는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 심령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심령교회가 세워져야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와 고민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납니까? 교회에 나올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권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져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다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문제, 내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길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셔서 말씀으로 권고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일어나게 하십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의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저는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용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야 내가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 베들레헴으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돌아가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가 스스로 돌아가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혹은 저녁에 새벽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뭉개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복음 전가하는 일입니다. 누가서 1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합니다. 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단, 이 용기 있는 결단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뉘우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오미 같은 심정이라면 고향에 돌아가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하는 언어로 쪽팔려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려 동산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나오미 같이 어느 날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좀 아이들이 하는 말로 쪽팔려서 교회 어느 동산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아무도 모르는 아마 그런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올 때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찬양으로 두드릴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용기는 내일의 행복의 미끄럼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용기는 어리석은 만용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에 의한 용기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사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강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공부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억센 근육과 이 경험과 기술 이 모든 것으로 충분히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왔고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믿음을 어디 두고 다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신명에 녹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현실에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믿음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업 모집 광고를 내었는데 70명이応募했다고 합니다. 시험장에 모두 모아놓고는 시험을 치는데 한 사람씩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사방에 큰 거울을 달아놓았습니다. 문제는 딱 4문제인데 처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을 보면서 거울 앞에 비춰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직하냐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예스냐 노로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번째도 거울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대답은 예스냐 노냐. 세 번째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거울 앞에 서니까 만일 당신이 감독자라면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험의 네 가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참 쉽습니다. 예스냐 노로만 대답하면 되니까요. 70명이 업무했는데 한 사람은 합격했습니다. 한 사람만 이 네 가지 문제에다가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독자라면 나를 채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보며 그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회사는 합격자를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합격자로 뽑는다.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만이 자기는 무능하고 복음만이 자기는 거짓되고 복음만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빛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사과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 참 잘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인내합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를 알고 계세요? 세계적인 브랜드 도미노 피자의 창시자는 탐이라는 과였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잭슨에 있는 성 요셉 보육원에서 성장한 과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타미는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었지만 어느 날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할 때 결국 양부모도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너 같은 놈은 나에게 설무가 없다. 그래서 방황했던 이 타미에게 베레다 수녀가 이렇게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그의 성공의 좌우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지금부터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고 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사업이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1984년에 LA 올림픽에서 중국의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이 아주 예수한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동작을 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고궁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다이빙 선수가 저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m 경주를 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는 늘 저를 격려해 주셨고 넘어져서 맨 마지막에 들어올 때도 마지막으로 들어온 저를 향하여 야단치지 않으시고 따라 나는 내가 넘어져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이 엄마에게는 참으로 기쁘단다 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다이빙을 하면서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내고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죄와 싸우면서 원하지 않게 전혀 내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부하고 비참한 자리에 들어갈 때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누이 해변에 누워있는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노된 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에게 나무 불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노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대로 벌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봅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허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1등 인생은 못된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 사람이 못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모압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
했으니 아니라고 하시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집에 주님이 신방 오셔서 보신다면 합당치 못한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진리는 버리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날 때 진정 회복의 언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내가 모압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압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날 때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원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총이 여러분과 저와 은혜동산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령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코너에 몰아 넣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오미 같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미 같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이들은 나오미 같은 실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공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호망함을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허리를 굽힐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과 또 아버지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아버지 나오미가 만난 이 흉년의 때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근심 없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하게 이제 또 유행하고 있다 하니까 건강을 스스로 챙기시고 또 많은 데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펴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달려있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신 시간이 안 되면 안 데리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자기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또 환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시니 이제는 코너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심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은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이 위를 감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저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 오늘도 성령의 단비로 내려 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와주시고 여호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